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우리 차인벨 소리 우리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일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특별히 3일 밤 예배를 맞이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로 은혜와 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러 사건 사고에서 질병에서 또한 여러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추하고 더럽고 또 냄새가 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의 죄, 허물, 욕심, 탐심, 탐욕, 교만, 자만, 오만함, 주의 명령, 거스름,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잡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돌, 누리조각 이런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 만들어 주시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어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 아랠 때에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여 소망 중에 돌아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4장 부르신 연후에 손건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소서 상을 줄 때 제력다 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예배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신 주님 참으로 범사에 좋은 걸 취하시고 항상 나쁜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변화받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충만한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신혼생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혼들 되시도록 믿음 충만한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은 먼저 믿는 자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는 영혼들 되시도록 믿음이 아버지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는 온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에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영광 돌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으로 더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는 좋은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돌린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 역사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을 영광 돌리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에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받는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깨어지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넓게 비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장입니다. 44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텐데 1절, 2절 하고 피아노 간주하고 마지막 절 5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히 펴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대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임재, 동행,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영성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점점 강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지 말라는 것을 본받지 말라. 네? 오늘은 날씨가 나는 좀 푸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름 잠바 하나 거치고 나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혹시나 하고 지난번처럼 입고 나왔더니 잘했다 싶더라고요. 되게 춥대요. 그죠? 우리 건강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 데이튼이라고 하는 데이튼이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은 데이튼이라는 시골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곳인데 그곳은 집집마다 앵무새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기르면서 훈련을 시킨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판대. 그런 상점들이 많은 것이 바로 미국의 데이튼이라는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발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앵무새를 키우면서 앵무새를 훈련을 시켜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훈련을 계속 시켜가지고 팔면 그것이 그 집에 가면은 안녕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늘 그러면 그죠? 말이 씨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가르쳐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댁은 부부싸움이 심해가지고 앵무새가 밤낮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 새끼야, 이년아, 항상 그런가 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앵무새가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 이년아, 막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집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앵무새 없애라고. 손님 올 때마다 이를 더니까 얼마나 창피하냐고. 이 김집사님인데 김집사님 말을 냈습니다. 정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팔라고 하고 또 팔지 말라 안 판다고 하다가 김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목사님네 앵무새를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네 앵무새를 이 김 집사님 댁에 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앵무새를 찾으려고 그 집사님에 갔더니 이 목사님의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 이년아. 이 목사님네 그 앵무새가 집사님네 앵무새한테 배운 거야. 이게 목사님네 앵무새가 그 집사님네 그 이년아, 이 새끼야 그 말을 바꾸어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목사님네 앵무새가 집사님네 앵무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네 앵무새도 이 새끼야, 이년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고 본받아야 할 것은 그죠? 본받지 않는 경우가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흉 보면서 배운다. 우리나라 속담이라니까. 속담이 흉 보면서 배운다. 그 사람을 흉 보는 것 같은데 어느덧 자기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죠? 그대로 하는 거고. 구박을 받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흉보면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죠?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한대. 나는 저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더 구박을 하는 거죠. 이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참이 쫄병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이렇게 좋은 선배 만나는 것, 선임 만나는 것, 또 좋은 후임 만나는 것 참 복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군대 갈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그 막내 동생네 그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이 병점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동생네 그 아들이 조이야. 조이. 원래 여자가 조이인데 남자가 군대 갔는데 아주 고참이 그냥 이렇게 아주 괴롭혔던가 봐. 그래가지고 얘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꿔주더래.
부대를 바꿔주더래요. 요즘 좋은 시대예요, 그죠? 부대를 바꿔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 쫄병은 고참을 못된 놈이라고 막 흉을 보면서 자기가 고참이 되면은 쫄병을요 더 괴롭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지 않는 것, 그런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는 거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때로는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 네 번째로는 할 수 있다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그죠? 신학대학 교수라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율법 행동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게 서기관은 율법 연구가, 이게 지금 신학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행동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두 가지 건방을 떨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예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모세와 같이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되었어 라고 자부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을 엄청나게 존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도 그죠? 모세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 거슬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본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해, 근데 행동이 없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있지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말만 하기는 그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두 다 나빠 그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라는 거야. 다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을 하는 것은 잘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뿐인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뿐인 사람, 그죠? 본받지 말아라.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공자의 제자인데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요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이가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달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에 갔다 와서 엄마가 돼지를 잡아 맛있는 고기를 줄게. 집에 있어라. 시장에 다녀와 보니까요, 남편 증자가 돼지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장난으로 한 말인데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남편 증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애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말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태연하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했던 말은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함을 이 증자가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 증자의 말은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 같아. 실천을 하잖아요. 말만 많은데 행동이 없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에 올라가라. 아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재촉을 하니까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가지에 제일 밑에 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높이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서워진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뛰어내려라.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저 뛰어내리면 뭐 괜찮겠어요?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이 말을 믿고 아들은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주기는커녕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이 항의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받아준다면서 왜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만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만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해. 체험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아버지의 교육이었대요. 말뿐인 사람을 예수님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말보다도 말 없는 행동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동이 없는 말보다는 그죠? 말 없는 행동, 말은 없는데 행동을 하는 거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짐만 지우고, 그죠? 자기는 지지 않는 사람, 남에게 짐을 지워주는데 자기는 안 짓는 거야. 예수님은 남에게 짐만 지우며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일을 시키는 사람 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그죠? 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대신 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남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사 일을 했던 로엘 케네디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들었을까요? 원주민 2명과 함께 어떤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보이니까 이 원주민은 각각 무거운 돌을 한 개씩 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들이 선교사님에게도 무거운 돌을 하나 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돌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은 대답을 하십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곧 강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물이 불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동행을 하던 두 친구는 무거운 돌을 메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선교사는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건넌 후에 선교사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교사님, 그냥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돌을 메고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무거운 돌을 메고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돌을 메고 와서 건넜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물로 들어오니까 물 때문에 돌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거야. 원래 물 속에는 가볍잖아요. 그죠? 물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 돌 때문에 자기는 떠내려가지도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강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새벽기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11조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11조의 십자가 때문에 축복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같은데 무거운 게 아니야.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대. 매보니까 쉽더라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죠?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되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죠? 너무 좋은 거라는 거야. 자동차를 누가 주었다면은 그죠? 무거우라고
자동차를 준 것이 아니라 타고 편리하게 가라고, 편리하게 살라고죠 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이 어떠냐?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짐, 그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뭐요? 시험의 강을 건너고, 그것은 고난의 강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11조의 그죠? 이 십자가는 그죠? 축복의 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짐이다라는 거, 짐이다. 이탈리아 건국에 공헌한 영웅 가디발디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부상을 주지만 명예도 제공을 한다. 그죠? 부상만 받는 게 아니지, 그죠? 명예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올림픽에서 아니면 월드컵에서 이렇게 그 상을 받으면은, 그죠? 부상도 물론 많이 따라오죠. 명예도 얼마나 많이 따라와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월드컵에 가가지고 잘 뛰어가지고, 이 월드컵에 간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받았다, 그죠? 돈도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16강에 올라가니까. 근데 명예도 따라와가지고 막 구라파에서 우리 구단으로 오라고, 한국에서는 1년에 1억도 못 받았는데 거기 가니까 몇십억씩 주는 거야. 엄청나게 주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 같지만 뭐요? 축복이더라는 거야. 복이더라는 거야.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 없는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내세우기만을 좋아하고 남에게 공치사하기만을 좋아하는 일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리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경문을 차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경문은 테피린이라고 하는데 이마나 몸에 지니는 네모난 상자라고 합니다. 네모난 상자. 경문이, 그죠? 이마나 몸에 지니는 네모난 조그마한 상자인데 그 안에는 4가지 말씀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0절. 이 4가지 말씀이 그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쇠마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쇠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한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쭉 앞에 띄워주실 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뭐죠? 막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막 들어가고 읽고 들어가 나가 읽고 말이지, 막 어디 붙여놓고 읽고 막 그러잖아요. 누웠는데도 막 성경책이 성경 내용이 천장에 붙었으면 자동 읽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희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면 어느 게 가면은 화장실 소변 보는 데에도 또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도 딱 보면은 그 대면 보는 데 있잖아요. 앞에 성경 구절이 딱 있더라고. 있으니까요. 눈이 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봐지더만. 그렇죠? 눈이 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봐져.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저거 하잖아요. 미용실 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하면은 1시간 동안은 죽었다 깨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익은 고구마 있으면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이정욱 집사님이. 그죠? 어쨌든 죽었다 깨나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귀가 뚫렸으니까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 저만 다녔고, 그다음에 동생들, 어머니를 순서로. 우리 아버님이 제일 늦게 다니셨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나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하니까 땡긋하고 들어. 그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시더라고. 귀가 뚫렸으니까 자꾸 들었는 것 같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고 큰 경문을 붙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옷에 옷이 너풀거리게 술이잖아요. 옷에 술을 크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가운처럼 입고 다니는 거야. 한가대 가운처럼, 무슨 드레스처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같은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고약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구두쇠였는지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채 하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쇠 영감은 이상한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구두쇠 소리를 들었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인심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부자의 높은 담 위에, 자기 집 그 높은 담 위에 이렇게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모두 오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나누어 드립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대문 밖에 나온 부자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더니 저쪽에 제가 떠올랐다면서 신이 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겠는걸?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자의 집으로 구역구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기대감에 쌓여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찡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두워 있었습니다. 청년이 이상해가지고 그 부잣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 안쪽으로요, 10마리도 넘는 싸나운 사냥개들이 밖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한 사람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약한 구두쇠 영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은 나야, 그죠? 좋은 소문 나게 하여야 하겠고 물질은 나눠주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 그럽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상석을 좋아하면서 섬김이 없는 사람. 상석, 높은 자리, 그죠? 좋아하면서 섬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잔치에 간다든지 또 회당에 가거나 그리고 그죠? 가거나 할 때에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는데 그에 관심이 많아. 상석이 앉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 잔치에 가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그다음에 그저 축하하여 주는 것보다도 상석에 앉아가지고 대우받는 것, 이 대우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죠? 상석에 앉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석에 앉으면은 사람들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고 또 그들의 경건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그저 자기를 과시하시는 자리를 늘 원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태는요 잔치의 상석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마가는 회당의 상석을 강조한 게 좀 다르다. 마태는 잔치의 상석 이것을 강조를 해. 마가는 뭐요? 회당의 상석을 강조하였습니다. 타락한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거스르는 행동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7절 아직 안 띄워져.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고 높여주는 것만 좋아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호칭인 랍비란 말은 선생. 연예인들 보면은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경력이 좋은 분들한테 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나이도 많고 또 연예인 경력이 많고 또 가수 경력이 많은 후배들 선생님. 유대인들도 랍비님, 선생님 하면은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높은 호칭이었다는. 예를 김대중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 한참 후배들이 이게 최고의 호칭인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랍비는 부모님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또 왕들도요 엘리사나 엘리야한테 아버지라 그랬다니까. 이게 자기 친아버지보다 더 높이는 건 뭐냐? 바로 이 선생님 그런 뜻. 이 사람들은 상성을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였지만은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섬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839년부터 오직 인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마일드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좋은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려고 3,000개 이상의 이 인도라는 그 나라의 마을, 3,000개 이상의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래. 엄청난 거죠, 그죠? 그가 뿌린 전도지만도 300만 장이었다. 300만 장. 선교지 가가지고 전도지를 계속 나누 300만 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또 3,300명의 거리에서 300,000명을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3,300명의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였대. 참 선교를 많이 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즉 뭐냐,
와일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30년간 오직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웰츠 남작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귀족으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겠다. 이 귀족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리 정말 귀한 그거를 그죠? 이와 같이 거기 내려와 가지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내려와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남작의 직위를 버렸대. 보통 마음이 아니지. 그리고 모든 부동산과 재산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흑인들을 위해서 막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모든 허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에서만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오직 주님의 발 아래에만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4가지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본받지 마라. 말만 해 행동이 없어. 두 번째로는 짐만 지우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보이려고만 하는 속이 없는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상석을 좋아하며 겸손이 없는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이러면 우리도 그저 훌륭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본받지 않으므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4가지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본받지 말라. 하나님, 저희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같이 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만 지우고 짐 지지 않는 이 본받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본을 보이고 내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시기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보이려고만 하는 속이 없는 사람, 상승을 좋아하며 겸손이 없는 사람 본받지 말라. 이렇게 본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셔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뭐 특별하지는 않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남전도회 구역이 되겠습니다. 2월달 뭐 큰 행사는 없고 그냥 이렇게 2월달 지나가기를 벌써 2월달이다 뭐 그러더라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죠? 그저께 연초가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들 보시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번창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렇게 안 따뜻한 줄 알았는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2장 찬송 부르고 우리 다짐기도 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지만은 그 주여 내게 힘 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그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통통한 자가 되고 평탄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점점 강성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들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감기 몸살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 감기 몸살에 걸려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기부든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에 좋은 소식 가지고 복된 소식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본받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들의 말은 본받아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주님이 증거됨으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을 받으리라 다짐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사업, 직장, 농사, 농장, 자녀들 그리고 후손 대대로 위에 2023년도 기도하며 계획하며 추진한들 이것을 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